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9절까지 본문 말씀으로 주의 그리스도를 보는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는데요.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이후부터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소망하고 날마다 바라며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와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아들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고 그 내용과 정체성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정체성, 성분, 속성인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건 그 그리스도가 본질이요,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듣는다라는 뜻에서 온 말인데요. 듣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데 오늘 특별히 성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들었던 성령의 지시,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6절에 보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께서 지시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는 것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성경에서 본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언어로 그런 말 쓰잖아요. 아우, 사람 볼 줄 아네. 일을 좀 볼 줄 알아. 사람이 말이야, 좀 볼 줄 아네. 무언가 이치를 깨닫고 무언가 이해하거나 깨달을 때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걸 가리킬 때 우리는 본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이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서 이것을, 그 이치를 이해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해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뜻이겠죠.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구나, 깨닫는구나 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상용어로 영적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보통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죠. 자, 그리스도의 개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었을까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일,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세 부류로 소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구별하다, 평상시 사람, 다른 보통의 사람들과 다른 것임을 알게 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과정으로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역할을 맡겨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왕. 백성들 가운데 왕이 등장하는 이유는 원래는 통치이죠. 백성을 대표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서 백성들 보호하는 일이 원래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도 기름을 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원래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에서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게 원래 하는 일이에요. 또 선지자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원래 해야 되는 모양이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왕은 뭐 하는 직책이죠? 백성들을 통솔하고 다스리는 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그걸 믿음과 영적인 뜻으로 해석하면 왕은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했지만 왜 그 일을 하도록 시키신다고요? 하나님과 결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직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일을 선지자의 목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하늘의 뜻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주신 원래 목적,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장로가 해야 되는 일, 집사가 해야 되는 일,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따로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을 하라고 주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냐? 하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이걸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일이라고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몬에게 성령이 지시를 하여서 이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보면 죽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데요. 그럼 보게 되면 어떻게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죽는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작년에, 올해군요, 진리라는 개념을 받아서 죽는다가 무슨 뜻인지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하늘의 뜻으로 보게 되어서 그 뜻을 알게 된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 무슨 뜻이라고요? 내 옛사람, 내 가치, 내 생각,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인식의 틀,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내 판단이 살아남아서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항상 내 본성적인 뜻이 늘 떠올랐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로 해석했죠. 저 일은 이런 일이야. 저 일은 이렇게 생긴 일이야 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왜요?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걸 정답으로 나갈지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귀를 기울여 보기도 하고 세상의 행물을 쫓아가기도 하고 남들이 말하는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가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 그것은 무익한 것임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게 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옛자, 인간적인 본성이 죽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땅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으로 보았사오니. 자,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었다.
원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리스도를 봤으니 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 소식이잖아요. 사람들이 죽었다 안 죽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물, 사건, 배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뜻을 발견하라고 주신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뜻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어요. 진리로 깨달았어요. 하늘의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힘겹게 살아나가는 일상을 가리키는 말로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만, 원래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진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뭘로요? 율법으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까?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절기도 열심히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짐을 졌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유하거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거운 짐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수고와 무거운 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너의 모든 시도와 노력을 내가 다 가져갈 테니 너희는 이제 쉬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몬이라는 인물을 왜 소개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5절 말씀에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자, 경건하고 의로운 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욥 떠올릴 수 있겠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기 때문이죠. 신약에도 있어요. 이탈리아 고넬료 백부장, 그도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죠.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욥기의 내용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우리가 회상을 해볼게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훌륭한 자, 유력한 자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들도 하나도 많은데 7씩 있고 딸 하나도 귀한데 3씩 있고 엄청난 부자였어요.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고난을 당합니다.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고로 인하여서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를 당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몽땅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겨운 일인데 나중에는 병까지 얻어서 피부병을 얻어서 벅벅 긁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신앙이 좋고 훌륭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눈앞에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자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자녀들을 잃어버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심지어는 자신이 병에 걸려서 아프기까지 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요? 교회를 나오면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좀 알게 되면 일들이 좀 풀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단적으로 어제 얘기를 들어볼게요. 성탄절 끝나고 나서 어떤 좋은 소식들 좀 있으셨습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가요?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성탄절만이라도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때 성탄절을 맞이해서 남북이 싸울 때라도 성탄절이라고 하면 찬양을 부르고 전쟁을 멈췄다고 하니 성탄절만큼이라도 평강과 평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평강과 평화가 임했느냐 말이에요. 경험하셨습니까? 집회를 갔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평강이셨습니까? 해야 할 일들은 산더미가 없고요.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의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렸습니다. 전화 연락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저희가 힘든 일을 겪었는데 이것들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삶에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딱 집에 돌아가면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좀 이렇게 착 풀려면 좋잖아요. 하나도 안 풀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이걸 막 풀어주신다고 이야기하시지 않았나요? 오히려 그것 가운데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에 번민이 더 쌓여요. 아니,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리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 감사하는 것도 정말 두둑히 드렸고, 교회도 늦지 않고 갔고, 열심히 섬기기도 했고, 사람들하고 반갑습니다 인사도 정말 다 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뭐 딱 떨어지는 결과가 있었는데 삶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맡겨주시는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을 잘 몰랐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자신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고 의롭게 산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만약에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들이 죽는 것, 딸이 죽는 것 보지 않았을 것이고, 재산이 없어지는 것도 보지 않았을 것이고, 또 나에게 병들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죠. 이것은 나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고 내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자책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면 2절부터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나의 생각과 판단을 거두어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여전히 자리 잡아서 그 생각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나가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아우, 성탄절인데 교회도 안 나오고, 믿음이 있다면서 어떻게 하지도 않고, 저 사람들 평상시에 언행을 보니 큰일 나겠네. 저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 하나님 복 주시겠네. 판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를 먼저부터 설명하고 있죠. 원래 우리는 어제 예수님의 탄생, 생일이었지만 우리의 생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생일이기도 하지만 전제가 뭐냐? 내가 죽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옛것이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특별히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판단이 생겨요.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해갖고 구원 받겠습니까? 저 사람 저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판단하고 생각하고. 언제부터 우리가 주인이었죠? 우리는 우리의 앞길도 몰라요. 세상 일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다 알 수 있는 것 같처럼
정치 뉴스를 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스포츠 어떻게 되는 것이야? 남의 이야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판단으로 살았던 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들이 죽어지지 않으니까 판단하고 이야기하고 이것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떻게 해요?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버려둬.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니까. 그리스도가 하실 거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내 생각으로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믿음도 똑바로 안 하니까 별 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은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너 죄나 보고 너와 나를 따르라.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남한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저떻게 그것으로 가지고 여전히 그 가증한 자리 마음의 중심의 판단에 내 생각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좌정하사 그분의 선하심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니까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끝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품고 있던 생각들 이걸 찌르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다. 이것이 미련한 것이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저것은 틀린 것이다.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갈등과 판단이 어디게요? 나의 생각의 판단으로부터 기인한다는 거죠.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난 이제 망했어? 내가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난 잘 될 거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호흡을 주셨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고 그분께서 인도해 주시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우리는 마치 어떤 걸 경험하면 예측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관성적으로 이렇게 했으니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주셔서 등록하시고 또 우리 식사 교제 나누고 이야기하면 다음 주도 오시겠구나 막 기대해요. 근데 대부분 다 틀렸어요. 이제 오셔서 그럼 우리 교회가 조금씩 한 가지 늘어나면 정말 채워져 풍성해지겠구나. 근데 좀 지나면 또 안 오세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죠. 이제 이틀을 기다리고 한 달을 기다리고 두 달을 기다리고 안 오세요. 그러면 이제 안 오시나? 그럼 이분을 빼놔야 되겠다. 이렇게 빼놓잖아요. 그럼 그 주에 꼭 오세요. 신기해요. 완전 그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에게 맡긴 것 네가 판단하고 어떤 측정하고 하려는 모든 시도를 멈춰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것이야. 기대했던 바 그분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분께서 이곳을 이어갈 때 해야 되는 것은 오고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너의 생각들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려고 하는가, 그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것은 너의 생각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만나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죠. 근데 왜 자꾸 사람 만나려고 들어? 라는 거죠. 우리의 스승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생겼어요. 좋은 일이 생기겠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선물이 들어오거나 돈이 생기죠. 이건 뭔가 이유가 있구나. 뭔가 이렇게 선물을 받으면 뭔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이게 분명히 생기는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이런 일을 하려고 나한테 이런 일 주셨네. 이게 다 이렇게 예측이 이런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공급해 주실 거고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주실까 안 주실까, 마치 토끼가 밭에 가서 간 떨어지나 보고 있지 말고 어떻게 가던 길 가. 어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네가 가장 큰 소망이라며, 그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라며, 그러면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주신 말씀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이걸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일까? 이것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앞서가는 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붙여주시든지 떨어뜨리든지, 잘못하면 떨어질 것이고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의 영광을 보라라고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바로 증거가 아니냐. 너의 눈에 너의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선하시다며, 그분이 능력자시라며, 그분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너는 다만 나를 따르라. 너는 오직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보는 일, 하나님을 만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안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과부가 되었다라는 말, 이걸 우리가 의미로 받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남편이 없는 자를 과부라고 말하죠.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남편, 즉 말씀을 가진 자를 말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를 남편이 없다라고 비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이 우물에 물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여기서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 가운데 있는 남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전해줄 사람, 내게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려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인생을 똑같이 살아가죠. 매번 성탄절 맞이하고 날마다 예배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누군가 이걸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집도 먼데 추운 날 와서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하고 내 것을 참고 내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극복하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오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한 내가 그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가 가르쳐 준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로는 알 수 없어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뜻으로 안 되니까. 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왜 여전히 똑같은 모양일까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몇 번을 더 가르치고 몇 번을 더 말해야 될까요? 너는 너희의 일을 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나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이걸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종교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학문을 통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나 그들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철학가도 그렇죠. 이성으로는 신을 알 수 없다. 그 유명한 칸트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그걸 판별할 수 없다. 그러니 포기해라. 그걸로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영역은 저 멀리에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이 땅에서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참선하고 수영하고 명상하여서 그냥 내 마음을 다스립시다.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자신의 수행과 노고로 이걸 극복하려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나 학문이나 철학을 뛰어넘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육신을 이끌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가 진리, 길,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뜻을 발견케 해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땅에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해주신 그날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성실하게 주를 따르며 나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알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됐냐면 그런 생각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2021년도와 2022년도 어떻게 달라지면 좋을까? 그래도 2022년도에는 덜 미워하게 해주세요. 덜 미워하게 하세요. 미워 죽겠네. 속상해하지 알면 죽겠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이고 이유가 있잖아요. 다 그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우리의 판단으로 그 기준으로 모든 사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만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게 되면 이유가 있듯이 그를 받아들이고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경험과 내 컨디션에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이 되더라고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다른 것들을 맞추려고 할 때 여기서 어긋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가 일단 사랑의 개념, 사랑은 그 사람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거잖아요. 반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서 그걸 자신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주시는 말씀, 그가 주신 사역,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던 모든 걸 바라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거죠. 놀랍게도요, 기도하면 말이 나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전에 기도보다 말을 먼저 했어요. 제가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두통이 시달려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아침에 코로나 검사하러 가보세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잠을 좀 못 자서 이제 피곤한 뭐가 안 좋아요. 그럼 병원을만 이걸 드세요, 저걸 드세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랑하니까 이제 좋은 마음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먼저 하라. 기도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멈춥니다. 말을 멈추는 건 침묵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내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 되겠습니다. 보시면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하고 보지 않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붙잡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뜻이 있으시죠? 각자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갔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늦게 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결국 모든 이들을 합력하여서 모든 사람들 다 이끄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를 보게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준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이쯤이쯤 달라져야 될 것은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은혜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깨어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걸 붙잡는 걸 죽었다, 잠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로 하나님 걸 붙잡고 내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너 깨어있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길로 나가면 뭘 만나게 되냐? 비로소 평강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기다리면 돌아옵니다. 놀랍게도 기다리면 그가 서게 될 것이고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들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미운 자가 있거든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잘 될지어다. 엄청나게 잘 될지어다. 그게 다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게 다 내가 기도한 거야. 기억해야 돼. 내가 기도 때문이야. 그렇게 미움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미운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기도하고 미운 것이 있다면 한 번 더 참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나보고 뭐하느냐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를 의지하며 붙들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다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셔서 확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수고와 너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무지함을 다 친히 짊어지셔서 십자가를 내려 죽으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육신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을 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